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아멘. 볼륨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이 혼탁한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 저희가 말씀 속에 제자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일들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고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그 전문가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한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아시고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한다면 그분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지혜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로 믿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꾸 내 계획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견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말씀보다는 좀 더 셉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그게 진짜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앞구절과 뒷구절에 있는 문맥상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보시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원수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장사된 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붙잡히게 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다는 거죠. 처음으로.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걱정이 됐는지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수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내가 죽을 것이고 장사된 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전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 뭐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딱 나서더니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자가 한다고 하면 스승에게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스승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죠. 베드로야, 역시 내 걱정하는 제자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세상에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칭찬을 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 하고 아주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내가 이제 원수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고난을 받고 죽는다 라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얘기만 듣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막 호들갑을 뜬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두고 예수님이 죽다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무덤에 그냥 장사된 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셋째 날이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데 그 얘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뭐 죽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발끈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말리겠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24절을 보면 그러니까 23절 다음에 24절을 보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목숨을 잃더라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솔직히 사람이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이런저런 시험을 치르는 것도 몸이 피곤해도 직장에 출근해서 까다로운 상사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일을 하는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것도 또 등산을 하는 것도 심지어 돈까지 들어가면서 헬스클럽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몸이 아플 때 집 근처에 병원이 많은데 대구에도 병원이 많은데 굳이 몇 시간 걸리는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대부분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면 큰 병입니다. 근데 또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수술을 앞두고 꼭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죠. 꼭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의 협박이에요.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수술하시겠습니까? 그럼 또 사인을 해요. 재밌는 것은 돈도 많이 줘요. 당신 수술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협박하는데도 도뭉태기를 줘가면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깁니다. 왜 그렇게 하죠? 살자고 하는 일에 살자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큰 돈을 줘가면서 나를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협박과 위협을 감수하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자고 하는 일에 살자고. 여러분 여기 지금 마스크를 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죠? 숨쉬기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마스크 잘하고 다닙니다. 왜요? 살자고 하는 일에 살자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죽었다. 그런 뉴스를, 불편한 뉴스를 우리가 늘 접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서도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고 병원까지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백신 맞고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안 걸리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죽으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살려고 하는 게 살려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시 가장 잔혹하게 사형수를 처형했던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진짜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사실상 협박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일까지 감수하고 너의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건 거의 협박이에요. 협박. 의사가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환자에게 잘못되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협박이잖아요. 협박. 나중에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사인까지 받잖아요. 공짜로 수술해 주는 것도 아닌데 몇천만 원 돈을 받아가면서 협박까지 하고 협박 문서에 사인까지 받고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요. 왜요? 살려고. 살아보겠다고. 한 달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게 협박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협박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좋습니다, 예수님. 제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셀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럼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사람들은 다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우리 같은 사람이고 본능적으로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싶고 죽기보다는 살고 싶은 게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인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나를 따라오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목베임을 당해서 심지어는 불에 타서 죽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느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22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부활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이 말씀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려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다가 죽더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린다. 너희에겐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다음에 24절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내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다가 내 제자로 살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부활을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에도 부활을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기적을 2번이나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성문에서 한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고 그리고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담겨있는 관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지금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성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행렬과 예수님과 제자의 일행들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시오.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관 속에 누워있던 과부의 죽은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네요. 그리고는 엄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멈추시오 하고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전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는데 저 양반이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이 장례 행렬을 막아서고 관을 멈추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청년아 일어나라.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무슨 예의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관에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엄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장례를 치르러 나오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누가복음 7장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와 주변 나라들까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제자들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헐레벌떡 예수님에게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한테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심하게 병이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네 집으로 가자 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제자들과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12회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자기 병을 고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고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방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을 밀고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데 지금 누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 말고 분명히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가지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 댔냐? 그러니까요. 한 여자가 앞으로 나오더니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왜 내 몸에 손 댔냐? 사실은요, 제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좋은 약 다 먹고 좋은 의사 다 찾아가도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제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이 병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를 속이고 몰래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제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 때문에 네가 나은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회당장 야이로 앞에 털썩 엎드려서 회당장님, 금방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금방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은 가시라 하고 가서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와서 몸을 낮추시고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 네 딸이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야이로가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그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집안에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으니, 그것도 12살 된 외동딸이 병들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울고 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울지 마라. 이 집 딸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울다가 미친놈이 하나 와가지고 떠들고 있네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 눈으로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슬퍼하지 마라. 쟤는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정신병자가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나 싶어가지고 아예 안 믿는 거예요.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들 다 나가라. 이 집에서 다 나가라.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그 소녀의 부모만 그 집에 남게 하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침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얘야, 이제 일어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죽은 애가 천으로 덮어놓았던 그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쟤 지금 배고플 것 같으니까 뭐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부모에게는 절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근데 그 당부가 통하겠어요? 12살밖에 안 된 자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바깥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고 있는데 그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감춰지겠습니까? 금방 또 소문이 나가지고 뭐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저 양반이 죽은 침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아니면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저분이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겁니다. 이런 소문이. 왜? 죽은 자를 2번이나 살렸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2번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2번이나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니까 처음으로 그래,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붙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나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너희한테 2번이나 보여줬지 않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2번이나 보여줬지 않냐?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나를 따라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 살린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아산병원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의사가. 근데 내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수술을 앞두고 나는 많이 아파봐가지고 다른 데서 수술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까? 제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할 때는 사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필요 없어요. 선생님, 수술하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살린다니까. 내가 살린다는데 무슨 사인이 필요해.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은 마음 편하게 그냥 수술대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죽어도 내가 다시 살린다니까. 뭔 잔소리가 이래 많아. 그러면요, 그냥 걱정 안 하고 수술대 올라가요. 왜? 죽어도 괜찮아요.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왜?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가 내 앞에 있으니까. 맞죠? 근데 그 의사는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의사만 찾아가지고 내 같은 사람은 그 의사 얼굴도 못 볼 거예요. 그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려면 11년 기다려야 돼. 세상에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근데 죽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린다. 2번이나 보여줬잖아. 2번이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기꺼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고 속임수라고 믿었습니다. 가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부활은 거짓이고 사기고
속임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겁니다. 자기 눈으로 봤는데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었지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부터 그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하고 부활의 복음을 설교한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진짜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그분을 보고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다녔는데 너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떠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진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고 내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비참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 왜?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부활은 진짜다. 부활은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갓 헤메란 아포드네스고 그리스어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부활을 믿으니까 죽는 거 그까짓 거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이득이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한테는 죽는 것도 손해보는 거 아니다. 죽는 것도 나한테는 유익이다. 왜? 부활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부활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12제자들의 상징물을 아십니까? 12제자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상징물은 그가 거꾸로 처형되었던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안드레의 상징물은 그가 처형되었던 X자형 십자가입니다. 빌립의 상징물은 원형 십자가입니다. 바돌로메의 상징물은 그의 살가죽을 벗겼던 세 개의 은색 칼입니다. 도마의 상징물은 작살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의 상징물은 그들의 몸을 잘라 죽였던 톱이고 다데오의 상징물은 그가 찔려 죽은 창이고 가론유다를 대신한 마띠아의 상징물은 그의 몸을 찍어 죽였던 도끼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들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증거입니다. 톱에 잘려 죽고 창에 맞아 죽고 작살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부활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할 수도 있고, 자기 아이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피할 수도 있고,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순수한 복음과 건전한 교리를 버리고 눈 한번 찔끔 감고 세상의 권력과 손잡은 타락한 교회들과 타협하고 그 편에 서주면 살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데,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온몸이 불에 타 죽는 그 처참한 처형을 피하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구출받기를 원치 않고 그냥 죽었을까요?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크레이토노스 아나스타세우스 티코신,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이 죽음에서 살려주십시오. 저를 이 고난에서 구해주십시오.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살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하늘의 부활을 얻으려고 기꺼이 땅에 속한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오히려 즐겁게 기쁨으로 여기고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구출받기를 기도하지 않고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 안에는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들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와 내 자식들은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고난과 핍박은 받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가며 새벽부터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가득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초대교회는 목숨을 내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따라갔던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기는커녕 별거 아닌 십자가도 피하게 해달라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들이 교회 안에 왜 가득하냐 이 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까지 고난받는 거,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견뎠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부활 때문에 십자가를 견뎠고 그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부활 때문에 참았어요. 부활 때문에 견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쿠웨이트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팔과 다리가 잘리는 선교사가 있고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예수 믿어요. 근데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손해보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꺼이 포기하고 때리면 맞고 불편해도 참고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면서 죽어가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부활을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에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십시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죠. 아니요, 저도 겁납니다. 저도 고난받는 거 겁나고요. 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면 겁납니다. 근데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분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이 찬송 1절만 부르시면서 주님, 제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저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럽고 추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는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주님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까지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장사된 지 셋째 날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자매님께서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